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잠언 강의 14번째입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을 거부하며 살라. 세상의 알고리즘을 거부하면서 살라고 잠언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문학적인 특징이거든요. 이 잠언의 문학적인 특징이 대비법 또는 유의어 반복이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비슷한 단어가, 의미를 가진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 기자는요, 이 동일한 단어를 지루하게 반복하는 대신 이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단어를 좀 다채롭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12장 1절에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여기서 나오는, 그렇다면 여러분, 훈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훈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신약적인 의미와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자면 훈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훈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한 훈계를 좋아하는 자를 이렇게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 이래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훈계를 좋아하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우리의 본성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지적받는 거, 교정받는 거, 나를 깨뜨리는 훈계, 그것을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대중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왜 그랬느냐면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던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수님은요,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내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예수님, 나를 높아지게 하셔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은연중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기복이거든요. 이걸 기복을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뭐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강화시키려는 욕망일 뿐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요, 뭡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쳐서 깨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100%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알고리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 시대에 이 알고리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고리즘 신앙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위험을 감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나 SNS를 열어보십시오. 이상하리치만큼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어제 검색했던 내용, 내 입맛에 딱 맞는 영상만 계속해서 추천해서 화면에 뜨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해서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알고리즘이 제시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알고리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고리즘의 본질은 나를 강화시키는 것, 나를 강화시켜 가는 것이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려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줌으로써 나의 편견과 나의 자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무섭죠? 마귀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요, 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병되게 합니다. 자기 부인을 가로막고 나 중심의 기복적 신앙에 갇히게 만들게 하는 것. 이게 알고리즘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말세의 현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 정확히 예언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사욕을 채워줄 스승, 내 기분을 좋게 해줄 메시지만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알고리즘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영적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거부하고 내 의를 강화하다 보면은 결국 성경이 경고하듯이 여러분 영적 고집불통이 되고요,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에 빠져서 자기만을 강화시키면 고집불통이 돼요. 여러분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된단 말이지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매일 새벽에요, 본교를 위해서 새벽에 왕복 4시간이 넘는 장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주위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그렇게 집에서도 멀고 오가는 길만 몇 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냐고. 대단하잖아요.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는 세상 그 누구도 저에게 바른 말을 해주지 않더란 말입니다. 스승도, 선배도, 직장 동료도 다 저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거나 외면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아무도 혼내주지 않으니 내 영혼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제 죄와 허물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혼내줘요. 저는 말씀 앞에 제 자아가 깨지는 그 혼나는 맛에 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찾아온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다고. 멋진 신앙인 아닙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오냐오냐 해서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대요? 나를 오냐오냐 해서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훈계를 달게 받을 때 내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2장은요, 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 예수님을 좋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하는 자에게 임하는 세 가지 영적 은혜를 증언하죠. 첫 번째, 2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다. 여호와의 은총을 받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선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인, 완벽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약하고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께 은총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진짜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의 훈계와 조언을 마음을 열고 달게 받아들이는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 앞에 겸손히 깨있는 자를 가장 어여삐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한답니다.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내 의와 세상의 힘을 뿌리로 삼는 사람은 조그만 풍파에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뿌리를 박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세상 다수가 가는 그 넓은 길, 사람들의 세력이나 숫자를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세상 전체가 둘러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9절에 나옵니다. 허상이 아닌 영적 실속을 누립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빈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음식이 빈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는 SNS의 화려한 사진처럼 겉모습만 포장하는 허장성세의 시대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허장성세의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하지만, 나는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 눈에는 환난과 궁핍 속에 비천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붙드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부요한 영적 실속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와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사람의 잘난 공로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강화시키고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실하게 행실을 쌓는다고 해도 그 영혼의 수치를 가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 맥가닥의 실타래에 불과하거든요. 인간의 자체적인 공로라는 누더기 옷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짐승이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듯이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의의 옷을 입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죄와 죽음과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 알고리즘이 주는 달콤한 자아 강화의 유혹을 뿌리치시길 바랍니다. 나를 훈계시키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오십시오. 주님, 내 생각과 내 의는 틀렸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총과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